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또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 교제함, 성령 안에 살아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 돌입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던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써보냈던 편지, 로마서 안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이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알고 싶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로마서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안에 자신의 모든 신앙을 압축해서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 이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의 신앙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이 편지의 마지막 말미를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6장 말씀, 우리가 지금 16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꿈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 안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표현의 특징들이 있는데 로마서 안에요. 이 16장, 이 로마서 전체 안에 16장 안에 들어있는 이 표현의 독특한 표현이 로마서 전체 안에 16번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문안하고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문안해라 라고 사용됐던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아주 독특한 표현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서로에게 너희는 문안 인사해라, 서로에게 인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또 한 표현은 뭐냐면 3인칭 서술형입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군가가 문안하더라,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어쨌든 본문 전체의 구성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바로 인사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하고 연고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우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로마 교우들을 만나러 가야 될 입장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사합시다. 서로를 아는 자들답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우리 하나가 되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이야기들, 이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는 이유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도 그렇겠죠. 또 한편으로 뭐냐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당신들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이들이 되고 또한 그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향후에 이 로마 교우들이 지금 인사해야 될, 바울이 전하는 인사해야 될 대상들을 좀 보면서 그들 스스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라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라고 지금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하라고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품 하나를 잘 완성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든 정수가 다 들어있는 심혈을 기울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마무리를 인사로 정하고 있다는 것, 이유가 뭔지 생각이 좀 헤아려지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줄거리를 요약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죄 용서함, 칭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서로 문안 인사하고 당신들도 이런 사람이 좀 되십시오 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에서 정말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교리의 알미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1절부터 16절까지 간단하게 좀 우리 한번 헤아려 볼게요. 1절부터 4절, 그뿐만 아니라 15절까지요. 바울은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발음하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 주변에, 바울의 곁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있었죠. 바울에게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도 봐봐도요, 베베라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 우리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던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조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바울은 그의 힘으로, 그 자신의 힘으로만 달려왔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지금 세워져서, 사도로 세워져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이 바울, 대단한 사도였던 이 바울이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면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 조력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이고 어떤 연유로 그 조력자들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죠.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이게 어떤 걸 가지고 될까?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곁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그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역하고 계세요. 바울 곁에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랑 동역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와 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시켜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어둠과 싸워주시고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자꾸자꾸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혼자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들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도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것, 교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능력 없고 효율성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팀을 이루어도요, 완벽하고 정말 짜임새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잘 모아다가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만 필요로 하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깨지고 상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안 그런 사람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하죠?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만의 교회일 수 없어요. 동역이라는 말은 나도 그 일에 참여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목사의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유능한 어떤 분의 것?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동역함으로 나가는, 연대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고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되려면 목적의식,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시고 어둠의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우리 여기에 우리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면 우리 연합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5절, 5절 이후에 15절까지 쭉 여기에도요, 계속해서 바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 이름 안에는요, 다른 본문,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여기 한 본문에서만, 이 로마서 16장 안에서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조차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알게 모르게, 그만의 사역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의 걸음걸음마다 도왔던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오늘 바울을 이곳까지 인도해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돼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의 도움, 그들만의 어떤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안에만요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단히 많죠? 여러분, 이 이름들, 자신의 믿음 책에 사역의 내용을 정리한 로마서 마무리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잔뜩 소개하면서 로마 교우들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요, 지금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 읽다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처음 믿었던 사람도 있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서 바울과 함께 옥살이 했던 사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람, 노예, 왕족, 여성, 신분이나 사역이나 능력 다 다른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 빈부귀천은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의 목적, 같은 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과 연합이 복음이 전달되게 했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 헌신 자체가, 이들의 헌신이 서로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헌신했던 그 헌신이 바로 복음, 전해졌던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헌신을 보면서, 야, 저들이 담고 있는 저들의 삶을 저렇게 만들었던 주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사는 삶. 바울은 지금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교회 전체가 이들을 기억하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만큼 되어져가는, 선교 역사가 이만큼 이루어져가는 일들 속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바울은 지금 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 본문을, 이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당신이 썼던 이 복음서 안에, 바울의 복음서 안에 수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의 삶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이 기억하시는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비록 내 삶이 깨어져 있거나 부족하거나 또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외로움 가운데 있거나 고독하거나 실패한 것 같거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무명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이 사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내 삶이요.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뭐 이런 삶이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아파왔는데 이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생각을 하자.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는 인생이라니, 그런 걸음이라니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도 빛도 없이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걸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갔던 이 날들을, 이 순간을, 이 결심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무명하고 가난하고 버려지고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삶,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계는 전혀 길이 다르거든요. 결이 달라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높은 채하고 성공한 채하고 으스대는 사람들, 그들 주님도 높다고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성공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죠. 땅에서는 낮으면 하늘에서 높아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높여지는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낮아지고 천해진 삶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중심을 자신이 오늘 이 썼던 로마서 16장,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16절 안에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녹여놓고 다시 그것들을 자꾸 들춰냅니다. 바울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절, 8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이요, 또 주 안에서, 9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은요 주 안에서, 13절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울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사역을 하든 감사할 일이 있든 뭐 대단한 일을 하든 아니든 어떤 일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천적인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주 안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삶은요, 뭐 기도 시간을 얼마 한다, 예배에 얼마 참여한다,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는가, 이것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내면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시련과 환난에서도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떨궈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두려워질 때 언제였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심령이 그렇게 무너지던가요?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워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실천적 신앙의 언어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절망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을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 또 그뿐인가요? 모든 것들, 깨어지고 상해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바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고, 주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으며, 주 안에 있으면 패망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의 무능이나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이어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나 이적,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수많은 이적들을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언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주 안에서란 단어를 놓고 보면 그 말들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여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을 더 달죠.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아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리에 있는 삶 같아도 주 안에서 우리는 가장 고귀하신 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이 어떤 것이고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인간론, 죄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경험 사건 아니겠어요? 육화,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차원에서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는 것대로 내게 찾아온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게 찾아올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도록, 내게 찾아온 그 말씀이 나를 좌절과 절망에 쓰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세상이 다 끝났어라고 말할 때 내게 찾아온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것.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그리야 할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정말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하는 것과 전에 들어서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전에 들어서 알아서는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내가 걸어가 봤더니 안전하다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은 무너지진 않을까, 깨지진 않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 거칠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적인 것 하나,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로마교회 교우들에게 문안인사라고 그랬죠.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낮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자리매김하고 우리를 지배할수록, 통치할수록 우리의 언어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며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나 자신이 자꾸자꾸 지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100%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자꾸자꾸 지워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자꾸자꾸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새로 이제 돋는 식물들을 한번 보세요. 땅에서 순이 이제 싹 돋아납니다. 순이 돋아나면요, 조금 있다 보면 또 옆에 순 하나가 또 올라오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순이 하나 올라오면요, 다음에 새로 돋는 순은 먼저 돋은 그 순보다 낮게 있지 않습니다. 먼저 돋았던 그 순이요, 말라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그 위로 다음 순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서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그것을 뚫고 또 새로운 순이 올라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먼저 난 순이 마르고 가지가 되어서 밑자리를 버텨줄 때 새로운 순이 돋아서 그 위를 뚫고 나와 더 높은, 더 곧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면 다 이렇습니다. 죽은 나무가 아닌 이상에는 살아있는 나무는 예외 없이 먼저 나온 것은 항상 밑거름이 되어주고 밑가지가 되어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 되려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게 복음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이들을 따라가는 것은 믿을 수 없기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옳습니다. 거기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걸어가셔도 돼요. 예수님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가 걸으신 걸음을 따라 걸어가시면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 절망하고 쓰러졌던 그 자리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전케 하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생명의 걸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한 곡 부르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라고 하는 축복송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쉽다면 우리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세상이 따라와라 하는 길과 주님께서 따라와라 하는 길이 같지 않거든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히 지탱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너의 영혼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쫓고 살다가 헛되이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을 담아내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폭풍도 불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환난과 여건과 기근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에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 가운데에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니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 복음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역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오늘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게 하셔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능히 이루어 주셔서 믿음의 길 완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발견되게 하셔서 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 끝에 만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구원이 되시는 영원한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